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또 힘을 얻고 또 용기를 내고 또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든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31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니엘서 말씀의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니엘이 받은 환상 즉 계시는 총 4번으로 나누어지지요. 이 시대의 나라와 민족들의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진행되어질 것인지를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마지막 이 히데겔 환상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 민족과 열방의 역사를 말씀하시면서 최종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를 통한 이 땅의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 다니엘서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은 이 역사는 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영생을 받는 것으로 빛과 같이 빛나며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최종 이 땅의 역사의 최종 그림이면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누려야 할 그 그림이 되기도 하지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요, 이 환상에 대한 부분들, 예언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특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증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더욱더 확증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상 가운데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되지요. 천사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강 이쪽과 강 저쪽의 언덕에 있습니다. 강물 위에 있는 자는 인자와 같은 분, 성자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인자와 같은 분에게 이 마지막 일들에 관하여 질문을 함으로 다니엘이 들어야 할 바를 말씀하시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일까? 라고 질문을 하자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하시죠.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니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요,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정확하게 시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그 때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성자 예수님께서 보증하고 계신 것이죠.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변경되어질 수 없는, 그래서 정해진 그때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결과로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그 마지막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것,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질문과 답으로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 말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주고받은 대화의 기록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이 다니엘서의 말씀의 메시지를, 이 하박국의 말씀의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담아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새겨진 그 말씀을 다시 명확하게 바라보고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 이 마지막 끝이 여러분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다니엘서의 끝자락의 말씀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을게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날에는 내가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여러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기다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남편을 기다려주고 아내를 기다려주고 우리의 자녀들을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자기 희생, 많은 것들을 의미하죠. 언젠가 온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기다림에 여러분 소망과 기대감이 없으면 여러분 기다리기 힘든 것이죠. 여러분, 군 생활이 참 힘듭니다. 근데 많은 군인들이 그 긴 시간들을 왜 견딜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제대하는 그날이 분명히 다가오기 때문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2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주님의 구원을 여러분 우리는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이 기다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는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 능력과 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을 때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다림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십니다. 시편 130편 6절 말씀이에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아침을 기다리는 그 파수꾼의 간절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또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때의 문제와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응답하심을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수없이 많이 기다린 자들의 스토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요. 그 긴 세월 동안 기다림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아들 이삭의 출생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언제 자신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애굽의 우상 숭배의 모든 죄악의 흔적들을 다 없애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앙 생활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기다리지 못해서 사울 왕은 실패하였고 기다릴 줄 알았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해야 할 일들을 기다리지 못한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줄 모르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기다리지 않고는 인생도 믿음도 결코 성숙과 성장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운전을 해보시면 알지요. 신호등이 늘 파란 불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이 언제나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는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기다려야 안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 안 될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복된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다림 속에 손을 놓고 있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실 그 일들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응답 없이 다른 응답,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라는 이 약속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오늘 이 찬양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 이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삶,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그 기다린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기다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 너무나 큰 기쁨과 감사와 응답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랜 세월 가운데 그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다림 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